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설교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했더니 아마 이런 일 안 시키셨으면 성경도 안 읽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성경 말씀 보고 또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연구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은혜 깨달음을 받아가진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잘 이해 못하고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수요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하면서 막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야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혜하고 슬기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물론 저도 그냥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믿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왜 끄셔도 됩니다.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왜 그런 걸까? 아멘은 했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가 그 도표가 그날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도표는 다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셔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저 도표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영과 혼과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요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어떤 혼이나 우리 어떤 육신을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거기서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서 우리의 어떤 육이나 혼을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저도 그래프에서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키진 않으셔도 됩니다. 초록색 화살표 기억나시죠? 끄셔도 돼요.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저 초록색 화살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진리,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작동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게 제시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혼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보고요. 이게 옳고 그른가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어떤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약속의 말씀은요 저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오는 거니까 아까 그래프 보시면 빨간 라인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디에 먼저 주어지냐면은 세상의 진리는 혼에 먼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영에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에 주어지게 되면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영의 영역에서 받아들였을 때 먼저 그 말씀이 어떤 그런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평안과 기쁨이 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생수의 강 같은 어떤 그런 내게 있었던 어떤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고, 그러니까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어떤 은혜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주어지게 돼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가게 돼서 우리의 이성으로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되어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예요. 주어지는 원리. 자, 근데 그렇다면 왜 똑똑한 사람들,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원리를 받는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리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옳고 그른 걸 따져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이성으로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요. 물론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원리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셨으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배운 것이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진짜 예전에 중국 집회를 특히 다니면서 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 이제 전 주로 인도하러 가는데 사실은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정말 중국에서 큰 리더들, 뭐 지하교회 뭐 밑에 만 명, 10만 명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대부분이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대부분이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셔서 글자만 겨우 읽을 정도의 어떤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시고, 그래도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저는 도표까지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런 걸 잘하니까. 그렇지만요, 그래요. 제가 도표도 잘 그리고 해가지고 말씀을 객관적으로 풀어내서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거는 제가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있고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역사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말씀은요, 사실은 저보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그 말씀의 능력,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요, 빨간, 본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빨간 그 화살표 기억나십니까? 막 환성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그래프가 거의 환상으로 이제 거의 배겨 있어서 보이는데,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제가 이 깨달음이 너무 감사했던 게 정말이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신학 공부하고 막 이랬을 때는 엄청 교만했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우리 중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나는 이제 목사고 신학 공부했고 내가 다 가리키면 다 뒤로 넘어갈 거고 막 이런 교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배움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와 상관없이, 정말 얼만큼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질 땐 철저히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고 그걸 또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 도표, 화살표 빨간 거 하나만 있는 도표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져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을 통과해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근데 저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요구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여리고성 그 사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여리고성 사건은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사건입니까? 삥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 사건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처음 발걸음을 딱 내디뎌 들어왔을 때 그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뒤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런 성은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 정말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그냥 본 적도 없는,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보면 야, 이 무기로 저런 성벽을 어떻게, 하여튼 그런 성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뭐 그냥 온매 기죽어 뭐 이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딱 이제 온매 기죽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저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약속 주시면 아멘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겠죠, 그렇죠? 자,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너뜨려 주신다는 약속은 주셨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그거를 다 돌아내야, 다 해야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신 거 맞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삥삥 돌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능력을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뭔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걔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셔도도 아니고 뭔가 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이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직접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 간접적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했을 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돼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살 가운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잘 되고 뭔가 하여튼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러고 있어서 그냥 정말 온매 기죽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습니다라고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성벽을 돌라고 하세요. 자, 이 돌 때
이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고 아멘하고 받고 이제 마음에 간직했지만 성벽을 돌면서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돈다고 해서 오늘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늘은 저기 성벽에 돌이 하나가 빠지고 내일 또 한 바퀴 도니까 내일은 저기 망대 하나가 무너지고 세 번째 돌았더니 셋째 날은 지진이 조그맣게 나가지고 성벽이 한쪽에 무너지고 그랬더니 7일째 돼가지고 그래서 완벽히 무너졌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요, 여리고성은 정말 끄떡도 없이 그냥 예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진짜 뭐 돌이라도 좀 흔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돌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정말 저라면은요, 보면서요, 진짜 실망했을 것 같아요. 실망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자녀를 말 잘 듣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고. 제 딸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요. 예를 들어서 딸을, 말썽 있는 딸을, 근데 왜 딸이라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아들로 바꿀게요. 말 잘 듣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보니까요, 이 아들이 전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심이 있겠죠. 힘들겠죠. 실망하겠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는 순종하게, 그래서 이루어질 줄 이런 걸 믿고 순종하고 갔는데 왜 전혀 바뀌지 않는 걸까? 근데 게다가 여러분, 하여튼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말했던 아이고 또 얘기가 그러면 제 딸 얘기가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님 말씀하시죠 뭐 이럴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제 60만이나 되는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도 싸우려고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이요, 이제 무기를 들고 딱 이제 성벽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벽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돌기 시작해요. 그것도 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상자 하나 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벽만 돌게 하니까 처음엔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째 3일째 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성벽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제가 여리고성 백성이었으면, 군인이었으면 정말 엄청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러 온 줄, 능력 있고 뭐 대단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저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야, 그렇게 돈다고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아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봐라, 뭐 바뀌는 거 있냐?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데 막 비웃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또 비웃고 조르면 안 된다는 그런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협박됐을 것 같아요. 니네 그렇게 빙빙 돌면 우리 창 안 보이냐? 우리가 쳐들어 나갈 수도 있어. 협박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엇을?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계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거를요, 도표로 도표질해 봤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짠. 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저 일이라는 거예요. 저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 빨간 화살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약속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믿고 지금 갔어요. 근데 말씀은 어디로 주어진다고요? 영으로 먼저 주어진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저것이 이제 영을 통과해서 우리의 혼으로 가면은 큰일 나요. 그렇죠? 사탄의 입장에서,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영만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게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과해서 혼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어떤 들리는 말을 가지고, 물질적 세계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혼을 부정적인 상황들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였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이 혼에서 논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삥삥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저렇게 경험이 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끄셔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거꾸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기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들려오는 안 좋은 말들은요, 지금 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사단을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는데 정말 믿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해서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상이 좀 더 심각해지셨습니다. 지난보다 나빠지셨어요. 뭘 어떻게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로 보면요, 이 악한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더 안 좋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정말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약속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막 소망 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진짜구나라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구나라는 것.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딘가? 빨간 그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보여주세요. 저 노란 화살표 있죠? 그 동그라미 있죠? 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자, 저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겨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미 물론 하늘나라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전혀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세상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계속 붙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놓고 정말 고민하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이 묵상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네라 이따가 같이 부를 거니까 직접 불러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네는 찬양인데 그 뒤에 후렴의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구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정답. 일단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뭐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걸 이 찬양이 마음에 오면서 바로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 전쟁,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꿈꾸는 데 있는 것이구나. 꿈꾸는 데 있는 것이구나. 자, 근데 왜 꿈꾸는 데 있는가? 왜 꿈꾸는 데 있는가? 그거를 설명드려야겠죠. 그렇죠? 물론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설명드리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 90년대에도 이제 정신분석학, 인간의 내면 무의식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공부를 좀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때는 왜 시키냐 진짜 지겨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그때 진짜 어려운 책 무슨 락강인지 저는 그때 락강이라고 할 때 라면 깡인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무슨 깡 종류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락강 선생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정신분석학자더라고요. 인간의 내면 무의식을 연구한. 하여튼 그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이제 많이 그런 쪽을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하여튼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은요. 모든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선처럼 본대요. 선.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은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혼의 특징이래요. 혼의 특징.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현재 이런 일을 하면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적 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저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미래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게 우리 혼의 기능이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고 그거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이 펼쳐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마음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선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간. 그러면서 책에 어떤 식으로 그려졌냐면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따지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고 이게 시간적으로 보지만 우리의 그 마음으로 보면은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잘하는 것이 상상이라고 합니다. 끄셔도 돼요.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상할 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마치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는요, 머리로는 그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뭐 인과관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그때 일어난 게 참 좋았는데 그럼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죠. 그렇죠? 좋아지죠. 그래서 그때 행복이 막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 이성이 이제 따지죠. 야, 그거 과거 일이야. 너 지금 좋아할 거 없어. 좋지죠. 그렇죠? 우리 이성이요. 하여튼 마음은요,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요, 지금 일어난 것처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공상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김칫국이라고 하는 거군요. 아직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마음속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성이 깨우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어날 일도 없는 거 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막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영의 특징이자 영적 차원의 세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 현재가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현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영의 무기는 뭡니까? 악한 영의 무기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예요. 악한 영의 세계는, 무기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고, 거기에는 순서대로 인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 논리를 가지고, 봐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봐라 지금 여리고성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봐라 지금 네 건강은 여전히 나쁘고 있고, 이런 논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것,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논리가 저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상상하게 하시는 게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과거,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꿈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요, 지금 나를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병이 고쳐져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성령님,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미래와 현재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아직 일어나지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꿈꾸며 상상하며 마음속에 그리게 하시면서, 그거를 마치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도록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여전히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는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볼 때도요, 그래요. 계속 여리고성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계속 보이는 것, 들리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죠. 될 리가 있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있냐? 너희가 봐라,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봐라. 될 리가 없다. 그걸로 끊임없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성령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성령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그대로 남아있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의 모습을 꿈꾸고 상상하게 하시는 것이고,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여리고성 그대로 있고, 귀에 여전히 시끄럽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이 들어오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상관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이요, 내 마음에 영향을 못 미쳐요. 더 이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성벽이 무너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빠지고 내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들리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봐라 얘기해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신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자꾸 약속을 받고 이제 약속하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죠.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안 무너지나 흔들리지 않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 여리고성은요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요, 오히려 더 조롱과 비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요,
감사하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 이 약속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세요.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진짜 정말 힘든 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꿈꿨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이분이 건강케 되어서 걸어다니는 예배드리는 그 꿈을 같이 꾸면서 이 꿈이 결국은 그분이 싸우고 있는 병 의사들의 말보다 이 꿈이 이분의 마음을 채우시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신 역사가 나타날 그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나가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2부 예배에서도요, 그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상상하세요. 그리세요. 그리시고요. 이기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속으로 확실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받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상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진짜로 걸어가면서 분명히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나가셔도요, 분명히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이번 주도 분명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꿈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여지는 것을 우리 마음은 계속 무너져요. 계속 힘들어지고, 그때 우리가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아주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이제 538년도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진짜 하려고 결심하고 돌아왔던 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537년에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그 건축을 중단해 버려요. 왜 중단하냐면요, 뻔합니다. 무슨 전쟁에서 진 겁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했는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면서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너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 비웃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위협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 짓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서 바로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을 회복시키려는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오히려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가려고 했으니까 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 가운데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년이 지난 기원전 520년에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까? 마음의 전쟁에서 졌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시작하고 이번에는 이루어 나갈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은요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선포였어요. 이 선포였어요. 좌절하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 결국은 점점 더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라는 이 선포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요 다시 일어선 겁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도 생기고 힘들고 어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하시면 되신지 아십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룹바벨 이 선포를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게요. 그때마다 외치세요.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수룹바벨 대신 자신의 이름을 대세요. 내가 조준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창피한다고 한다면 좀 조그만 소리라도 직장에 있는데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직장 생활 그래요. 그러면 큰 소리로 큰 산아 너 누구 가자가 나 조준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조그맣게 그렇지만 마음으로 큰 산아 내가 누구 앞에서 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 뭐냐면 입술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영 가운데 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입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성경에서는, 믿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외우실 수 있겠죠. 큰 산아 네가 누구 앞에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외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그 꿈을 이뤄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못 믿겠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다고 여러분이 다 외시고 가가지고 선포 못 하실 게 한 70%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처럼 잘 외는 사람은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찬양으로 이것을 우리 좀 같이 불러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같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찬양이 너무 간단하면서도요 가사가 너무 은혜도 되고요 우리가 선포 입으로 잘 못할 때 이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흥얼흥얼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수룹바벨이라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큰 산아 누구 앞에서 큰 산 할 때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뭐 있습니까? 정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상상하시면서요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요 조준한 앞에서 누구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산아 조준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앞에서 평지가 이번엔 아멘 하고 외칩니다.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이번에는요 수룹바벨에다가요 여러분 올리브교회 앞에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근사나 올리브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올리브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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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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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한 번만 더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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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지고 좀 선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 나를 좌절하고 힘들게 만든 약속, 뭐 세상의 어떤 그게 무엇인지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저앉았잖아요. 마음의 전쟁에서 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찬양하면서 이 선포 가운데 다시 약속을 받아 가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가 포기했던 그 약속을 새롭게 받아가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마음의 전쟁에서 져서 포기하고 내려놨던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여러분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하세요. 근사나 누구누구 앞에서 나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 은총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여리고성 큰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 우리 기도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산이 평지가 되어져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눈엔 보입니다. 성령님이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는 큰 산이 먼저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여리고성이 이미 여전히 그 눈앞에 서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힘든 일이든 이미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먼저 소망하고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학교가 사실 얼마나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눈에 이 교회학교의 부흥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함께 보고 선포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 청년부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올리브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큰 산들 올리브교회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 이웃사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겠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